여러분 설교 한 편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평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시는, 모든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 백성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 자녀들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고민하시고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냥 죄가 없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죄가 있어도 없다고 못 본 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신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오히려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하고 변함없으신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오늘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 한없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자애로움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심판하셔야만 하는 바로 그 공의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오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든 바른 길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런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면서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그래서 범죄하며 결국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구약의 내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어떻게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공의의 하나님이 기어이 회초리를 드시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해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내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가장 지극하신 사랑과 그리고 공의의 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결정판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이자, 그러나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있어야 함을,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운이 좋은 그런 세대일지 모릅니다. 운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하셨던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길로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고민하고 고민하신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이름만 불러도 이제는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송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왜 예수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될 수 있는지, 왜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은혜로 가슴이 복받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날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면서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에서 흔히들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는 정말로 운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생명이 되는 이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가 세상의 흙수저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변하고 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바뀌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겠다고 각오한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무질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세상과 싸우다가, 죄와 싸우다가 지치고 상해서 이제는 힘이 없어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상처받지 말고 오래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의 행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항상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주십시오. 우리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그저 흘려 듣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바울 사도가 직접 와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부탁과 당부를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연약해서 힘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피치 않게 상처를 준 사람도 참아주고 용서하는 것, 그들을 용납해 주는 일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애초에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일부러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히고 악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그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선하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용납해주고 참아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 나는 선하게 대하는데 그것으로 돌아오는 대답이 언제나 악으로만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사셔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금수저보다 더 귀한 것을 물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욕심이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분만 사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들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이 든다고 포기하기에는, 그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진다고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그 영광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이 수치와 이 곤고와 이 어려움들이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취할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소망 때문에라도 오늘 이 말씀대로 인내하며 싸우며 참으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리면서 오늘도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이 싸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직장이 없어지고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런 그때에도 감사하며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을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형통해야 되고, 이런 복은 있어야 하고, 이런 불행은 없어야 하며, 이렇게 실패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안 될 수는 없고, 이렇게 병들 수는 없다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내 판단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실 뿐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살아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비로소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권면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언제 잡혀가서 사자굴에 물리고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너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죄가 사면받아서 그 영생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에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똑같은 것을 모두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건 우리의 조건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이 기쁨과 이 소망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즉시 행해야 할 유일한 단 한 가지는 바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께만 의탁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것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전 시간이, 나의 모든 생애가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하루 종일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질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오늘 나의 그 호흡의 유일한 생명줄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도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쁨도 가짜이고 감사가 없는 기도도 가식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이 범사라는 말 속에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범사 속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핍박이 있고 가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즐겁게 살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내가 죽어야만 나타나고 그래야만 내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임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임되었사오니 이 권세와 능력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소유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과 싸우며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속한 주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아버지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를 가르치고 세우고 권면하고
살려주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